여러분, 우리 욥기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1장, 2장에서 욥은 엄청난 이루 말로 표현 못하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3장에서 욥이 처음으로 자기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 욥이 겪는 이 고통을요, 하나님에게 원망할 수 없어요. 또 다른 사람 탓할 수도 없습니다. 원수를 미워할 수도 없어요. 이런 가운데 가장 적절한 비유는 뭐 같은가 하면 이 성전에서 감람 나무의 기름을 짜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욥이 하나님과 어려운 환경 사이에 짓눌려서 짜지는 모습, 누구도 원망 못하고, 그러니까 욥이 결국은 짓눌려서 3장에 자기의 출생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이 출생을 저주할 때 죽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죽을 만큼 힘들다, 고통스럽다라는 호소입니다. 근데 4장, 5장에 가면 나이가 많은 친구가 욥을 정죄합니다. 욥을 만나기도 전에 욥을 찾아오는 길에 벌써 할 말을 다 갖고 와요. 미리 단정 짓고 옵니다. 욥이 이렇게 심각한 고통, 실패, 어려움을 경험한 것은 분명히 씻는 대로 거두는 결과였을 거야.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을 거야 라고 단정짓고 그 확신을 갖고 욥에게 옵니다. 엘리바스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욥이 이 자녀들을 잃고 재산을 잃고 아내의 원망 소리를 듣고 온몸에 종기가 나고 이런 고통에다가 친구의 배신, 정죄, 비난에 의한 심적인 고통까지 더해집니다. 그래서 6장에서 욥은 변명합니다. 내가 말을 좀 거칠게 한 것은 사실이야. 하지만 그것은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했던 얘기야. 그럴 때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이럴 때 나는 친구가 필요한 거야. 공감해 주는 자, 위로해 주는 자, 내 편이 필요한데 배신감을 느끼는구나. 그리고 너희들을 기대했던 내가 부끄럽다, 참 실망스럽다라고 욥이 6장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인간에 대한 배신감을 경험하는 것을 허락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욥은 아마도 이런 다짐할 겁니다. 인간은 의지 대상이 아니겠구나. 새로운 깨달음을 아마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에 있는 고통이 해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7장에서 욥이 두 번째로 마음의 고통을 또 한 번 호소합니다. 그 내용이 7장 내용입니다. 자, 지금 7장에 와서 욥은 어떤 상황입니까? 먼저 7장 5절 보겠습니다. 내 몸은 온통 구더기와 먼지로 뒤덮였구나. 피부는 아물었다가도 터져 버리는구나. 피부가 아물었다라는 것은 시간이 좀 지났다는 얘기죠. 그런데 상처가 또 터져버립니다. 왜요? 종기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계속 긁고 만지고 하니까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보겠습니다. 7장 15절. 차라리 숨이라도 막혀버리면 좋겠습니다. 뭐만 남았습니까? 뼈만 앙상하게 살아 있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욥은요,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빨리 잠에 들면 고통을 덜 하겠지 생각해서 빨리 잠에 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악몽을 꿉니다. 무서운 환상으로 계속 깨어납니다. 잠들기도 어려운데 잠이 겨우 들었는데 악몽을 꿉니다. 마음이 번뇌하면 꿈을 꾼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자, 욥의 현재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현재 욥에게 남은 것은 앙상한 뼈뿐입니다. 움푹 들어간 두 눈은 생기가 없고 초점이 없어요. 앙상한 볼은 광대뼈만 날카롭게 드러내고 살 가죽만 드러냅니다. 얼굴에는요, 생기 대신 죽음의 그림자밖에 없습니다. 팔다리는요, 실 오라기처럼 가늘었고 힘없이 쭉 늘어져 있어요. 손목을 잡으면 금방이라도 뼈가 으스러질 것만 같아서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온몸에 수많은 종기가 터지고 아문 흉터와 진물이 뒤섞여서 악취가 풍깁니다. 머리카락은 길어졌고 수염은 깎지 않고 온몸에 먼지 투성이인데다가 고름 투성이고 형편이 없습니다. 성한 곳이 없어서 그는 잠시 편히 앉거나 누울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누워도 아프고 저렇게 누워도 아픕니다. 피부는 회색빛으로 변색해 있고 그 위에 울퉁불퉁 돋아난 붉은 환부들은 고통의 지도가 그린 듯합니다. 짐승의 모습 같습니다. 사람 모습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욥의 이러한 외적인 모습 말고도 내면의 정서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요, 7장 1절 보겠습니다. 인생이 땅 위에서 산다는 것이 고된 종살이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그는 매우 고달픕니다.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힘들고 지친 상태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의 어려움, 고통 등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삶이 버겁고 벅찬 상태이죠.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바로 그렇게 여러 달을 허탈 속에 보냈다. 괴로운 밤은 꼬리를 물고 이어갔다. 그는 깊은 허탈감을 경험합니다. 이 허탈감이란 기대했던 결과와 현실이 크게 달라졌을 때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느낄 때 발생하는 공허하고 맥이 빠진 상태죠. 마음속이 텅 빈 듯하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듯한 상실감과 함께 무력감이 동반된 감정입니다. 욥은요, 잘 나갈 때 이 상태로만 유지해도 만족스럽다 싶어서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력은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갔고 손에 남은 것은 질병, 고통, 절망뿐입니다. 그래서 7장 6절 보겠습니다. 내 날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지나가니 아무런 소망도 없이 종말을 맞는구나. 소망도 없다라는 것은 절망감입니다. 절망감. 모든 희망이나 기대가 사라지고 다시는 좋은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확신에서 온 느낌, 부정적인 감정이죠. 미래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전망도 없고 완전 좌절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절망감을 갖고 있어요. 어려워요. 매우 어렵습니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더 가질 수가 없어서 매우 절망입니다. 상황이 이제 더 좋아지지 않을 거야. 현상 유지만 해도
감사한 거야 라는 절망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절망감은 결코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7장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욥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분하고 괴로워서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매우 또 분한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복잡해요. 절망으로 푹 이렇게 밑바닥을 쳤다가 꼬꾸러졌다가 또 에너지가 좀 솟아나면 분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자신의 처지에 대한 강한 불만과 노여움을 느낄 때 이런 감정이 올라오죠. 억압된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에 격렬하고 날카로운 분노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7장 16절에 얘기합니다. 우리 16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 나날이 허무할 따름입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어차피 죽을 건데 주님 죽도록 좀 저를 풀어주세요. 왜 끝까지 저를 붙들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질문이 있어요. 욥이 이런 고통을 호소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이런 감정을 경험하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부모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실망감, 절망감, 허탈감, 공허함, 분하고 괴로운 것, 이런 고달픔,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어둠을 모르는 사람은 빛도 모릅니다. 절망을 모르는 사람은 희망도 소망도 모릅니다. 그래서 생명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을 알아야 되고 빛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어둠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감사가 부족해요. 왜요? 풍요롭기 때문에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귀한 줄 모르다 보니 삶이 메마르는 겁니다. 근데 결핍한 가운데 조금이라도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할렐루야. 제가 선교지에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하여 한 달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뜻밖의 땅값이 가장 비싼 그 중심에, 그리고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가장 음란하고 어두운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적 전쟁도 가장 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그랬죠. 주님, 가장 어두운 곳에 교회 세우기 얼마나 힘듭니까? 편한 곳에 가서 세워야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둡기 때문에 작은 빛이라도 더 강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다 영적인 사람이면 당신의 영적인 것이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다 어두울 때, 당신 한 사람 있을 때 당신은 빛이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풍요로움을 경험하기 전에 결핍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죽을 때까지 결핍해야 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알도록 하기 위하여, 눈을 밝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먼저 결핍을, 어려움을,
고통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평생 정말 감기 한번 안 걸려본 사람요, 아픈 사람 심정 이해 못합니다. 이 말이요, 칼날이 되어서 화살이 되어서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어떤 작은 개척교회 사모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어느 교회를 이제 남편과 함께 부임을 했어요. 근데 본인들의 문제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로 인해서, 그 전에 있던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깨지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어렵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렵게 되었어요. 젊은 30대 초반의 사모님이에요. 그때 어려울 때 그들은 목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처음으로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은 멈추어서 목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에 만났던 목사님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지에서 성도가 한 30명 되는 교회를 100명으로 부흥시켰습니다. 정말 목회가 재밌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경제 위기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어렵지 않을 때는요, 믿음의 순수함이 안 보였어요. 얼마나 순수한지. 근데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같은 교회 두 성도가 같은 제품을 만드는 공장인데 같은 제품 만들어요. 그런데 어려우니까 거짓도 드러나고, 어려우니까 불법도 드러나고, 어려우니까 수단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어떻게 목회를 했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100명 성도가 거의 다 떠나고 이제 한 20명 정도 남았는데, 그때서야 본인이 목회를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 수년 동안 가장 크게 거둔 것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잘 될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목회가 뭔지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밑바닥의 감정을 경험하게 했던 것은 영원히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귀한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요, 개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말라고 하고 하지 않습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에게 던져주면요, 개는 그 진주의 가치를 모르고 그 진주를 던져주는 사람을 오히려 물어뜯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고 두 제자와 함께 길을 가는데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함께 하고 있고 길을 가고 있고 대화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찾아가셨을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봤냐 못 봤냐 하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근데 눈이 언제 열립니까? 잘 될 때 안 열립니다. 본질이 안 열려요. 위기가 안 다가오면 본질이 안 보입니다. 진정한 가치가 안 보입니다. 언제요?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절망일 때, 실패했을 때, 버림받았을 때, 마음이 어려울 때서야 사람은 멈추어서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생명인가?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부정적인 감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난은 믿음의 순수성을 시험하고 부패한 성품을 버리게 합니다. 즉 우리를 더 정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고난은요, 부정적인 감정은 하나님의 주권을 더 인정하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교만을 가로막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 전에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잘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세상 소망을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머니에, 내 지갑에 이 숫자가 넘치면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많이 겪으신 분들은요, 타인을 위로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개발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지요. 여러분, 이 부정적인 감정을 여러분들 지금 어떤 감정을 경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럴 때 속히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깨달아야 할 부분을 빨리 깨달아서 그 터널을 빨리 통과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가정도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리고 그동안 본질에 집중해 왔는데, 이제 아이들이 대학을 갈 나이가 되니까 현실적인 문제에 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어느 목사님처럼 반미를 나가야 되나? 청소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또 물어보죠. 나는 왜 사는가? 돈이 목적인가?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지? 이럴 때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지? 또 다시 한번 본질을 묵상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이러한 본질의 질문을 던지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AI 시대에 어떤 사람이 살아남습니까?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살아남는데요. 근데 제가 봐도 맞습니다.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내 질문을 질문해 보세요. 내 생각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럴 때 어떤 반응을 하는지, 나는 이럴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나는 왜 이 생각을 하는지. 그 1차 생각과 2차 생각이 있어요. 1차 감정과 2차 감정이 있어요. 나는 왜 이런 반응을 하지? 이러한 반응을 하게 된 그 뿌리가 뭐지? 이 반응은 성경적인가? 주님 어떻게 보시는가? 질문을 질문하시고 생각을 생각하여서 여러분 더 깊은 본질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이러한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였어요. 이 지구상에 쌀 한 알이 없어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굶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안드레는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라는 것에 집중하고 오병이어를 구해서 예수님 손에 드렸어요.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기근이 와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럴 때 믿음을 더 키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